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을 얻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더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잔소리하거나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것들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아이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실제로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본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런 것들을 잘 보게 됩니다.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그 작은 관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많이 제안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그가 보는 것을 바꿔주시죠. 네가 이제부터는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내 자손들이 저렇게 많구나, 내 자손들이 저렇게 많구나 라고 눈을 바꿔주고, 그리고는 그 관점을 바꿔주시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전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의 모습과 수준으로 우리를 쏘아 올리기 위해서 바로 롤 모델이라는 이러한 그림과 사람들과 상황들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배치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제 감사의 또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관해서 지난주에도 나누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 제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정말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부모, 정상적인 리더, 정상적인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가 얘기하는 정상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게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롤 모델이 있다면 주로 이제 엄마나 아빠죠. 엄마 아빠의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그나마 또 건강한 모습들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학교라든지 또 이제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죠. 가정에서 우리가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고,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많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점들을 바꿔가고 계시고, 제자다운 제자들을 또한 교회 가운데서 일으키면서 그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런 거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렇게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실제를 살아내는 거구나, 이걸 보면서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아까 우리 고은희 자매는 간증 나눠주셨는데, 고은희 자매가 변화되도록 한 가장 놀라운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일하심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일하시도록 쓰임받은 통로와 도구가 있다면 바로 모델이 되는 셀 리더였고 모델이 되는 성도들이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 많이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칭찬을 받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 더더군다나 당시에 그들이 맞닥뜨리고 살았던 삶의 환경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해와 공격과 핍박들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 이것을 정말 가볍게 그냥 대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화가 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아예 그 오해받았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그냥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오해해? 그러면 내가 한번 망가져봐? 이렇게 가지고는 엇나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성령의 기쁨을 취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요? 많은 오해와 공격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성령의 기쁨을 취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주와 우리를 본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오해와 공격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기쁨 가운데 열정적으로 살아가셨는지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삶을 보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런 수준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봤기 때문이죠. 제가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가끔 이제 권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과 축복이 있다면 아이들이 더 많이 공부하도록, 더 많은 학원에서 뭔가를 배우고 더 많은 어떤 좋은 어떤 기술을 익히고 이것 이전에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문제를 대면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 너무 중요한 거죠. 보여주는 거 얘기를 하니까 제 예전의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자라오면서 저희 가정에서라든지 참 부모님은 성실하셨고 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제 또 이 사춘기 이 소년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렇게 나의 롤 모델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별로 없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까지 지내왔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이제 제가 책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이게 인생이지, 이것이 인생이지,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 프란치스코의 이제 전기 책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또 성 프란시스라고도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성 프란치스코 책을 접하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청빈하게 모든 소유에 정말 삶을 이렇게 빼앗겨서 더 모으기 위해서 더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지, 이게 너무 강하게 박혀버린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의 하나의 롤 모델이 돼버린 거죠. 이걸 묵상하고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동경하다 보니까 제 삶에 비슷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참 저희가 그렇게 넉넉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제 어머니가 저한테 단화, 지금으로 따지면 뭐 가죽으로 된 캐주얼화 이걸 하나 사준 거예요. 와, 제가 이런 거 신어도 돼요?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신고는 제가 서울 올라올 일이 있어가지고는 서울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가는 겨울이었는데요. 내려가는데 뭐 어떻게 제가 서울역에 그 대합실 바깥쪽에 있는 그쪽에 이제 제가 잠시 지나가게 됐는데 그곳에 허름한 옷을 입고 겨울이었는데 이제 맨발로, 그리고 이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노숙자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롱당하고 뭐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신발을 벗어가지고는 그 사람 이렇게 발에다 이렇게 신겨주니까 그 사람이 놀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맨발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집에 내려오는데 제 옆에 타셨던 분이 제 얼굴 한번 쳐다보고 제 발 한번 쳐다보고 제 얼굴 한번 쳐다보고 제 발 한번 쳐다보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갔더니 억수로 그냥 저희 부모님한테 혼나고 인생을 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제가 구사리를 먹었던 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인생이지라고 이제 모델이 생겨버리니까 그 모델이 제 삶의 어떤 행동들을 그렇게 바꾸면서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 이후에 뭐 제가 또 믿음의 어떤 선배들을 모델로 삼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또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전진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그래서 이런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중에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모습들을 그들이 공유하면서 기억하고 살아냈다는 것과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 더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부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삶의 결말까지 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이 말씀을 얼마만큼 살아냈는지, 이 말씀의 실제들을 얼마만큼 누렸는지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또 살아내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행위의 어떤 신앙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약동하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생명의 삶이 기독교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내시는 그 삶이 바로 기독교다. 그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본받으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온전하지 않지만 늘 성실하고 지속적이며 그들의 삶의 끝부분이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본받고 그렇게 어떻게 인내했는지, 어떻게 기쁨을 취하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본을 받아라. 결국 주님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우리가 알고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내 심령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찍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금형 틀로, 그 금형의 원본 틀로 만드시고 우리로 그 틀 안에서 이제 찍어내도록, 본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또 붙잡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 삶의 방식, 또 그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있다면 보냄 받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보내신 이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보냄받은 자로 살아갔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내가 보냄받았다라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 방향과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왕국에서 왕의 특사로, 왕의 대사로 우리가 이제 일본이나 인도에 보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왕의 특사로 보냄받은 자야라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나는 왕으로부터 왕이 원하는, 그리고 왕국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받았어 라는 것들을 인식한다면 그의 삶의 수준과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즐기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향방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보냄받았다는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 왕국의 대사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지만 그것을 취하기를 원치 않고 보냄받은 자의 모습을 취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이름보다, 이름이라고 붙여진 그 어떠한 이름보다도 가장 높은 이름을 받게 되죠. 요한복음 20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고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죠. 보냄받은 자가 말씀하고 의도하고 계획한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면 인생이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보냄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건데, 대사는 왕국에서 시키는 대로 말하고 왕국에서 시키고 왕국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쉬운 거죠. 사실은 현장에서 실제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냥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대통령, 이 정부를 통해서 지시되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너 인도 정부 관계자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나머지는 그렇게 관철시키도록 네가 잘하면 되잖아. 한편으로 내가 이것을 뭐 어떻게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정부로부터 보낸 상황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만 일하면 되니까 어떤 면에서 너무 쉬운 겁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는 살아갈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친히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대상하셨는데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하에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대신 간청하고 나눠주는 자가 아니냐, 선포하는 자가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러한 화목의 대사로, 하나님 왕국의 대사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눈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건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되심 아래 살아갈 건가? 이걸 이제 선택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는 나의 타고난 기질이나 나의 열심과 수고에 의해서만 살아갈 건가?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건가? 이거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었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분의 계획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 세 가지의 고민과 선택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 있다면 보냄받은 자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롤 모델의 삶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가운데 통치하실 수도 있었는데 친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로, 우리 속으로 이 어둠의 땅 가운데로 스스로 선택하며 오셨다는 거죠. 어둠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꺼려하고 싫어하고 그곳에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고 그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터전들, 나의 삶의 현장들을 주셨다면 이것은 나로 그 가운데서 많은 유익을 취하고 그 가운데서 영향을 끼치도록 주신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간증했지만 저도 제가 맞닥뜨렸던 환경과 상황과 선택에 대해서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가 서 있는 땅은 바로 기쁨의 땅이고 네가 서 있는 땅은 소망의 땅이고 네가 서 있는 땅은 소명의 땅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 때로는 그것이 어둡게 보이고 혼란스럽게 보이고 내가 정말 답답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바로 빛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곳에 영향을 끼치도록
때로는 이제 남편과 아내와 가정의 삶이 내게는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가끔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실 때가 참 많았는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너희들 때문에 산다. 이제 그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은 너무 이제 어려운 어떤 부분들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분께서 결국은 저와 제 동생을 얻고, 저와 제 동생을 통해서 또한 가정을 얻고, 또 손자 손녀들의 또 하나님의 이 신앙의 유산이, 말씀의 유산들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셨던 거죠. 그분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지금 당장 맞닥뜨리는 상황은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부르심의 땅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변화들이, 복음의 신성한 영역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죠. 본인이 빛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그리고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합리한 부분들도 얼마나 많고, 그리고는 혐오스러운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빛들로 부르심 받았고 빛으로 살아가는 자구나.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예전보다 좀 더 마음이 편해지고 예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다.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빛은 어디에서 빛납니까? 어둠 가운데서 빛나는 거죠. 빛은 어둠 가운데서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하기 이전에 나는 빛으로 부르심 받았구나. 빛으로 부르심 받았구나. 나는 빛을 비추는 자이구나. 나의 빛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고 혼란이 떠나가고 공허가 떠나가고 많은 아픔과 슬픔이 떠나가겠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우리가 이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 즐거워하고 셀 모임 하는 것만 즐거워한다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죠. 너희들은 가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을 또 받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즐거워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위로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해요, 뭐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받은 임재와 능력과 은혜들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빛이라는 것들 더 인식하고 빛을 더 새롭고 밝게 하는 상황에서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군가 내게 붙여진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뭐 T40의 어떤 용어로 한다면 POP, 평화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담과 압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빛으로 살아가면서 이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내 삶의 현장에 반드시 한 명 이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침례를 주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구나. 세상에서 복음의 신성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이구나. 여러분들이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갈 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도 그렇고,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도 또 이걸 해야 돼요. 이것을 해내야 돼요. 이걸 통해서 내가 좀 더 많이 수고하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할 때 나는 빛으로 간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감추어진 보물인 제자들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의 현장에 제자라는 보물들이 발견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 제목을 셀에 가져와서 셀 안에서 그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지를 함께 또 논의하고 얼마나 이 교회 생활이 정말 모든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고 정말 감사합니까?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을 신뢰하고 이 예언은 또 예수님 당시에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언들을 신뢰하고 예언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고 요셉이 마리아와 이렇게 이혼하고 안 그러면 내치고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꿈에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또 예수라는 이름을 짓도록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이고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53절 5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전 경비병들에게 이제 붙잡혀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기 직전에 일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래 가지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 가지고는 확 휘둘렀는데 이제 경비병이 이렇게 피하다가 피했는데 귀가 딱 잘려진 거죠. 그래서 막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온전하게 고쳐주시죠. 그러고 나서는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다시금 칼집에 넣으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시며 살 수도 있었지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성취되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는 삶을 선택하시고 사셨던 거죠. 하나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대로 인생을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이 예언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에 예언되어진 300여 가지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300여 가지의 예언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10가지만 성취되어진다 해도 기적 중에 기적일 텐데 300여 가지의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을 신뢰했고 예언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가 음부로 내려갔을 때에도 바로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말씀을 끝까지 그가 신뢰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00년 동안 예언되어진 말씀을 신뢰하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시고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한 아주 중요한 예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다는 예언을 신뢰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세상의 끝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한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많은 혼란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던 그 환란의 시기에, 그리고 자연 현상과 이 재해들을 통해서 이 땅을 많이 흔드는 그 시기에 사람들은 때로는 평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그 시기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진짜였네요. 성경의 예언들이 진짜였네요.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말들이 진짜였네요 라면서 통곡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영광 가운데 큰 능력과 영광으로 그분이 오시게 될 것이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을 신뢰하고 예언을 성취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듯이 이제 조만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영원토록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건 아니죠. 역사의 끝이 있고 우리의 삶의 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그 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마태복음 24장 46절 44절 이하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 전에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세되어질 일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시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설명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집을 건축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안전해요, 평안해요. 이 사회의 이 모든 안전 시스템이, 그리고 지금까지 일궈낸 우리의 모든 보호의 울타리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금융 시스템이 나의 재산과 나의 소유와 나의 삶을 보장해 줄 거예요. 이렇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주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충성되고 지혜롭기를 원한다. 충성되고 지혜롭기를 원한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모습을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데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아주 중요한 모습을 뭐라고 설명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우리의 삶의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일에 있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모습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십시오. 2022년도에는 내가 반드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한 명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를 제자로 얻을 것이다. 그에게 때를 따라 돕는 양식으로 그를 섬기고 세울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는 말세의 신앙들을 강조하고 신부의 영성을 강조하는데, 주님께서 정말 네가 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한다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세상 속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빛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2022년도에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고 간증하는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희생 제물로 오셔서 제물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 자녀의 권세와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다스리며 어떻게 인내하며 어떻게 기뻐하며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영향을 끼치며 어떻게 권세를 발휘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냄받은 자의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받은 자로 왕국의 대사로 정말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의미가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나도 그 삶을 나의 삶으로 취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셨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사셨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혼란과 어둠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가정생활 가운데,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 사업의 현장 가운데, 내가 만나는 나의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안타깝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어둠이 떠나갈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문화가 바뀌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그 모든 구조와 시스템이 바뀌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언어가 바뀌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나는 빛으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예언을 신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셨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한 번 오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또 심판자로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나는 선택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주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삶을 통해 더 전진하며 더 승진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